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시간 수요일 저녁에는요,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기 어려운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결단이라는 예화를 찾다가요, 이 한 이야기를 찾게 되었는데요, 북한 개성에는요 박영폭포가 있습니다. 천마산 아래 박영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향하여 가는 길에는 두 절벽이 마주보며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 간격은 1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래 낭떠러지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1m라는 간격을 우리가 평상시 이 평바닥에다가 선만 그어놓고 뛰라 그러면 누구든지 쉽게 뛸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m 그 간격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결단의 바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도 삶 가운데 결단해야 할 시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크고 작은 일의 결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의 환경을 조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자꾸만 시험 들게 하여 쉽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결단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우리가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가로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본문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적인 개사법만을 앞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모든 것을 세상적인 개사법만을 앞세워 자기 자신의 이익과 평안함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이익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익을 내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환영할 만합니다. 더욱이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좀 더 평안하고 나은 삶을 꿈꾸고 계획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결단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익을 남기든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잘 섬기고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과거에 붙잡혀 살면서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주로 상처 입은 과거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과거,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던 과거들입니다. 그러한 과거들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발목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절망과 좌절 그리고 상처 속에서만 머물러 있게 되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계산법만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만든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섬기는 것을 결단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치우치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평안함만을 쫓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배경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인 목적과 육체적인 동기만을 가지고서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잘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참된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자신들의 세상적인 기준과 이익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삶의 방법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요. 분명히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의 세상적인 계산법, 그들의 이익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제자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요. 분명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거짓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 불평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더욱이 안타깝지만 그들은 사탄의 도구로서 영적으로 타락한 삶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우리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위치 가운데 혹시나 있을 모를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더욱이 우리들 삶이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워졌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믿음의 길을 버려버리고 이 자리 저 자리 옮겨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듣고 더욱이 들었던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하지도 않은 채 오랜 시간 기다려왔기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계산법만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일들만을 찾아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장소만 찾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잘 풀려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진정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측정해 봐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거기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고 생활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중심이 세상적인 이익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온전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영원한 생명보다는 세상적인 이익에 우리의 생각이 거의 맞춰져 있기에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을 위해 듣기보단 오직 한 가지, 그저 우리가 갖고 나왔던 마음의 여러 가지 걱정과 스트레스가 그저 위로만 받고 또 소원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나아가지만 이것이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깊숙이 이것을 만져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 받았던 은혜가 다 떠나버리게 되고 결국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지 못한 채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생각하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만 현혹하게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잡기 위해 그저 힘쓰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믿음은 자라지 않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신앙적으로 순결해지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입처럼 권면합니다. 우리가 나와 듣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설령 지금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나온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듣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삶이 올바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는 점점 더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중심으로 오직 한 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각자 그 믿음의 순결함을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올바로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모두 깨끗하게 씻으며 그리고 회복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결하며 참된 온전한 믿음이 되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것을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온전히 걷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중요하게 여기시는 참된 생명을 거둘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깨어있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인 68절과 69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입술로 나온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잠잠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그가 생명이라 여기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께 참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그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참된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자들의 삶은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부정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는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참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위험을 느낄 때에, 생명의 위협감을 느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사실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당해봐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채우고 위로하며 또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장소,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잘 심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할 때에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하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잘 품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몬 베드로처럼 이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진정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는 늘 던지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시작과 중심을 온전히 잘 지켜야 하고, 더욱이 주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되 그것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각자의 믿음을 지키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악한 영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유혹 가운데 빠뜨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이 결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나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늘 가지심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힘들고 괴로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고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을 늘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적인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확실한 믿음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일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계산법을 내려놓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우리가 달려들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 힘써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더욱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늘 드림으로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가지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 삶 가운데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고백하셔서 그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시간들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한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결단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기 결단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온전히 새겨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마다 주님께서 온전히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여러가지 부정적인 소식이 들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모든 삶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세임을 받아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그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마다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속죄 주님이 아십니다. 한 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비드 팬데믹 가운데, 전쟁의 위험 가운데 모든 전 세계가 괴롭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한 사람도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셔서 더더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